교재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믿는 여성이라면 남편이 불신자일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선하고 정결한 행실로 대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굴복시키려 합니다. 이럴 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저 하늘을,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나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외모보다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로 인정을 받는 그런 아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이제 남편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라. 남편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오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1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 남편들에게는 귀히 여기라. 이 말은 순종한다, 귀히 여긴다 그 단어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이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죠. 5,000명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왜? 여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5명의 남편을 버린 게 아니고요,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6번째 남자에게도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면 저자가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인보다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유대 사회고,
그 중에서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7절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럽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귀히 여기라, 사랑하라, 보호하라, 함께 은혜 받을 자들이다. 이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기독교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성경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자녀들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앞으로의 신앙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들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꼭 허투루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1절은 우리가 방금 해설서에 읽은 대로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부부가 서로 불화하지 말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순종하고 더 잘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가 그래도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위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뭡니까? 그분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 믿고 아내가 예수님 믿고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 그보다 그를 위한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자. 산돌이신 예수님 따라 산돌로 살아가자. 이게 1장 2장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잠시 잠깐의 삶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땅의 나그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1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해도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친척들한테도 잘 하시고 부모님한테도 잘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족들 속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추석 때 차례도 안 지내고 해도 예수 믿는 저 집안이 우리 가정을 제일 사랑하고 우리 가문을 제일 사랑한다. 조카들도 여러분만 만나면 애들도 여러분만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우리 가족들 전부 모였지만 제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왜 가족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가까운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1년 기도 제목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아프신 분들, 가족들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자녀들의 배우자, 결혼과 출산을 위한 기도입니다. 매년 기도 제목을 받아도 이 세 가지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 구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 딱 양복 입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전혀 모범이 되지 않고 이러면 우리 애들이 아유, 우리 아빠는 강단에서는 훌륭한데 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순화가 되고, 여러분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가까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진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 그러면 가족들에게만 그게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단락이 바뀝니다. 자, 8절 9절 말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가족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가족들의 범위가 이제 사회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확대가 되었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8절 말씀 동정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는 일이라. 악이 있어도 복을 빌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예수 믿어 다른가 보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8절부터는 가족들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랬죠. 선하게 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일인 것처럼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언젠가 열려서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갑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많은데 꼭 그렇게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마음이 열려서. 그럴 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잘 주님으로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님 믿는 믿음의 소망, 그 이유를 물을 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나도 믿으면 천국 갈까요? 이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예,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교회 가야 되냐면 이런 이유로 교회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15절에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그 대답을 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아, 참 귀한 질문 하셨습니다 하고는 친절하게, 진솔하게, 온유하게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신앙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 속에서도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그분들 마음이 열려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 잘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가족들도 구원을 받고 직장의 동료들도 이웃에 계신 분들도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이 다 열렸을 때 하나하나 정확하게 대답하고 선하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좀 더 기도하고 대답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말미를 얻으시고 교구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런저런 거 여러분 여쭤봐서 답을 딱 써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늘 교회 표어를 말할 때 바로 믿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딱 물으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예, 천국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러나 신앙생활에 분명한 대답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입술로도 전도하고 삶으로도 전도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에 대해서 권하고 또 질문할 때 바르게 대답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일교회가 더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제가 장신대 채플 설교를 합니다. 신학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